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사마.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일본에 많이 알려진 배우의 윤사마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 경영인 중에 가미사마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마츠시다 전기회사, 마츠시다 그룹의 회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기업 경영의 가미사마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가난해서 중퇴했습니다. 9살 때 가게 점원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나중에 마츠시다 전기 제작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분이지요. 그 마츠시다 회장이 노년에 이르러서 내 인생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늘에 감사드리는 3가지가 있다. 마츠시다 회장의 감사할 제목의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자기는 무학자지만은 박사, 석사, 많은 전문인들을 가까이 두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츠시다 회장이 대단히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체격도 아주 볼품없고 몸이 아주 병치레했습니다. 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드리기를 내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건강에 절제하고 조심해서 오래도록 장수하도록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94세까지 일했습니다. 아주 허약한 체질, 볼품없는 체격으로 태어나서 절제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열심히 해서 94세까지 살면서 기업을 자기가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쌩쌩하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허물어집니다. 아주 자기 체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한참 일할 나이에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이런저런 성인병으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는 아주 그런 사연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츠시다 회장은 참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워낙 허약했지만은 일생을 병치레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절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장수하며 일했다는 것. 그게 하늘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 속에 자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기업 경영이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하면서 자랐으니까 기업의 노동자들, 노조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좋은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마츠시다 회장이 기업 경영에 아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 우리 두레교회 목회하는 그 방향과 거의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내가 일부러 인용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일꾼들이 마치시다 일꾼들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일터입니다. 행복한 일터. 행복한 기업. 우리 일하는 일꾼들이 행복해야 고객들도 행복하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보람있게 신바람나게 일하는 일터를 가꾸자. 우리 일꾼들이 행복함으로 고객들도 행복해질 것이 아니냐. 고객들이 행복해지면은 사회도 백성들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심지어 나중에 마츠시다 그룹에서는 평화와 행복 연구소 뭐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 부설로 어떻게 하면은 기업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아주 특별 활동까지 행복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기업에 한 번 몸담은 사람은 평생 가족으로 나가자. 평생 고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경기라고 사람 자르지 말고 이익이 없다고 사람을 내몰지 말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평생 직장, 평생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가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관이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두레교회 가족들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자. 교회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그저 교인들 만나면 흐뭇하고 예배 보는 것도 삽박하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두레 가족.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비유로 내가 말씀 자주 드립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잘 믿으려고 어깨에 힘을 주면은 무리가 생겨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분한테 나는 이래 잘 믿는데 넌 왜 그래 믿냐? 교회를 맡아가지고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냐?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면은 또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서로 부담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레교회 가족들이 순리로 물 흐르듯이 교회 다니는 것이 흐뭇하고 보람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가 마츠시다 그룹에서 평생 고용제도, 평생 가족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당대의 두레교회 다니다가 끝낼 일이 아니고 이 두레교회를 아들, 손주, 대를 물리면서 섬기는 교회 이런 전통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틀을 잘 잡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좀 교통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뒤에 아차산 기슭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이 표를 지어서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 수리봉 꼭대기에 올라서서 앞을 보면 한강이 쭉 흐르고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가. 아차산 이 산림은 아마 영구한 그린벨트니까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이 숲기슬의 앞에 한강을 끼고 참 명당입니다. 이런 몫이 좋은 자리에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행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또 소나무 그늘 밑에 기도도 하고 이런 자리가 참 좋습니다. 이걸 내 당대에 다니려 하지 말고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는 정말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마츠시다 회장 얘기하면서 행복한 일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 전체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란 말이 성경 원문에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둘째는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카리스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인데 이 통합니다. 카리스 은혜 받으면 카리스 기쁨이 오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축복 카리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빌립보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카리스 기쁨 아주 주제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글입니다.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역사를 바꾼 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사에서 사도행전 16장이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다. 그렇게 아주 인정받고 있는 장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시작할 때 아시아 지방으로 선교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유럽, 마케도니아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마케도니아를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복음 전도하는 이 루트가 아시아 쪽보다 유럽 쪽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바꾸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카리스, 기쁨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 옥중서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희망의 복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자기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망.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망을 품고 살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카리스, 기쁨의 복음입니다. 첫째는 옥중서신, 둘째는 희망서신, 셋째는 기쁨의 서신.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말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술을 붓습니다. 뭐 소주 같은 거, 우리도 그런 풍속이 있지요. 제사상 앞에서 술을 이렇게 뿌립니다. 여러분 고시넥 하는 말 들었습니까? 사방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고시넥 그럽니다.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독주를 갖다가 붓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듯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영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기뻐할 것이 없는데 옥중에 내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있듯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기쁨 칼리스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이 기쁨이란 말, 은혜란 말, 축복이란 말과 같이 쓰이는 칼리스가 무려 17번 나오는데, 자,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생명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 들듯이 우리 영혼의 보험, 영적인 삶의 보험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보험이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삶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에서 7절 사이가 핵심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과연 빌립보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복음, 그런 말이 붙을만 하지요. 계속 기뻐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입니까? 관용. 넓게 품어주는 겁니다. 넓게 품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 한 가지 잘못하면은 이 체득되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아주 인색하고 빡빡 쓰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 관용, 넓게 포용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빡빡스럽고 인색하고 짜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평생에 술도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또 농담도 안 하지요. 예쁜 여자 보면은 얼른 눈 감아버리지요. 뭐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굳어지고 빡빡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넓게 포용하고 너그럽게 거느리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 사람을 얻습니다. 전에 제가 청계천 빈민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가 이제 청계천 한강 뚝을 붙여서 지었으니까 위에 집에서 길에서 밑에 집에 지붕에 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그 밖에서 이렇게 서서 놀고 하면은 그 밑에 집에 지붕에 걸터 앉는 겁니다. 그 루빙 지붕 그럽니다. 기름종이에 이렇게 콜탈 칠해놓은 게 루빙입니다. 아주 루빙 지붕에 기대 가서 놀고 하니까 지붕이 망가집니다. 그 집 주인이요, 어떻게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뭐 지붕 불러내라고, 우리 지붕이 놀이터냐, 어떻게 그래서 샀는지 내가 나와가지고 아주머니 죄송하네요. 그거 지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지붕값을 드릴까요? 당연히 내야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5만에 5만원. 루핑값 5만원 내놓으시오.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교인들한테 말리기는 합니다만은 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자꾸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리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르는 거 3배를 줘버렸습니다. 5만원 그러면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해진 거예요. 그거 뒤에 자기 가지고 몇 달 뒤에 교인이 됐습니다. 교인이 되니까 지붕 얘기는 없어지고 매달 11정금 내니까 얼마나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것이 신앙인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빡빡스러워가지고 앞으로 남지만은 뒤로 사람 잃고 미치지 않습니까?
이 관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자 역사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는 아주 세계적인 저술가가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쓰는 로마인 이야기란 책,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한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읽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그 역사가가, 작가가 로마 천년의 비결을 아주 서두에 간결하게 썼습니다. 로마가 어째서 성공한 나라가 됐느냐? 로마 제국 천년의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요?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은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로마가 일어난 이태리 반도와 우리 한반도가 크기도 비슷하고 지세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크기는 로마 이태리 반도가 조금 우리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로마 제국 천년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한번 뻗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미래에 와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 로마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의 지적이 로마가 그 이태리 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로마 제국 천년을 유지했는 비결이 뭐냐? 딱 두 마디입니다. 관용과 포용입니다. 관용과 포용.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오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에서 로마 군대처럼 그렇게 적에 대해서 후하게 한 역사가 정 없습니다. 전쟁만 딱 끝나면요, 저게 항복한 사람들이 전부 적진의 군인들이 자기 무기를 손에 들고 고향으로 가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여비도 보태줬습니다. 무기를 뺏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여비까지 보태줘서 고향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현지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막바로 그냥 로마 군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고 적진에 있을 때 장교했던 사람은 그 계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포용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 천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과 포용,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랑, 예수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고 참된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참된 기쁨을, 카리스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관용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비결이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뭐이 다릅니까? 간구도 역시 기도인데 기도하고 뭐이 다르냐 하면은 딱 기도 제목을 정하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왜 유명합니까? 진돗개는 체구는 작아도 딱 물면 놓지를 않는다 그래요.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기도 시작하면은 이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죽을랍니다. 나 이 자리에서 나 죽을랍니다. 이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정말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이 결과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산되고 산만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연주일 학교도요. 애들 10명 모이면은 꼭 한 2명은 산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에 꼭 몇 명씩 10명 중에 2명, 3명은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식도 관계되지만 어려서부터 텔레비 보고 무슨 인터넷하고 하면서 애들이 산만해지는 겁니다. 이 평생 고질병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몇 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인터넷을 안 시킵니다. 텔레비도 딱 정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제한해서 방영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산만해서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카리스를 품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품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이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빌립보서의 결론이 4장 13절입니다. 우리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로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can do spirit 겁니다. can do spirit. 나로서는 좌절이고 나로서는 망가지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문을 열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축복, 주님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나는 할 수 없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온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